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네게 알게 하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가 왕께 덕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게 하시고 그 교훈의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험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죽이려 했고 또 죽일 기회를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하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비공식적입니다. 그냥 갑자기 창을 들어서 던진다든지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다면은 오늘은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1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왕이 이와 같이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사울만 피하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사울의 특히 신복들은 더더욱 다윗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다윗은 범죄한 것이 없습니다. 사울왕에게 해를 끼쳤나요? 아니요. 사울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느라고 총독이 그렇게 공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요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소하고 욥에게 있는 하나님의 보호막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단은 사울을 통해서 다윗의 목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세 가지 피할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피할 길은 친구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이 통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말씀에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18장 4절에서는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자기 몸에 걸치고 있던 모든 좋은 것들을 다윗을 위해서 주었던 요나단이었습니다. 마음이 통하고 사랑하게 되니까 아무것도 아깝지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귀중한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사랑하면 아낌없이 주고 싶어집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입에 발린 사랑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한다 하면서 아낀다고 하면서 내게 있는 귀중한 어떤 것들을 내가 줄 수 없다면, 너무 아까워서 줄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입에 발린 사랑이라는 거죠. 사울이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을 요나단이 들었습니다. 요나단은 이 소식을 즉시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내가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아보고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요나단은 아버지 편이 아니라 다윗 편에 섰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가 왕께 덕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열거했습니다. 첫째, 당신이 다윗은 왕의 신하입니다. 당신의 신하인데 왜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려 하십니까? 두 번째는 다윗을 죽이는 것은 범죄입니다. 다윗은 왕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왜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 하십니까? 세 번째는 다윗은 왕에게 선을 행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다윗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우리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윗의 승리를 왕이 기뻐했었습니다. 왕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죽이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열거합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19장 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듣고 요나단은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아버지의 맹세를 이야기하고 다윗은 예전처럼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침공해 왔을 때에 또다시 사울을 위해서 나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평화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을 때에 사울은 또다시 단창을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단창을 던져서 그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습니다.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다는 것은 죽일 의사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단창을 피하여 밤에 도망을 쳤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통하여 건짐을 받았지만 그 평화가 길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통해서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급히 도피시켰습니다. 사울의 아내 미갈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두 번째 피할 길이었습니다. 19장 12절 말씀에 보면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미갈은 다윗을 창문에 밧줄을 메고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모양의 마네킹을 염소 털로 꾸며서 다윗의 침상에 눕히고 사울의 사자들에게 다윗이 병들어서 움직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자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죠. 다윗을 침상채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그렇지만은 다윗은 이미 멀리 도망하고 없었습니다. 사울이 화가 나서 미갈을 몰아세웠습니다. 19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미갈 편에서 보면은 참 애매하죠. 아버지 편을 들 수도 없고 남편 편을 들 수도 없고. 근데 사실은 남편이 중요하죠. 아버지가 내 남편을 죽이려 하는데. 그래서 미갈은 남편을 도피를 시킵니다. 어쩌면은 왕이 딸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울은요, 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필요하면 딸을 2번이고 3번이고 시집을 보내는 그런 왕입니다. 딸이 딸이라기보다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쓰여지는 그런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안 들면 딸을 죽일 수도 있죠. 미갈이 그걸 몰랐을까요? 자기 아버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게 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두 번째 피할 길이 바로 이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의 협박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사울의 포악함이 딸이라도 죽일 기세이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사탄에게 부림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오직 다윗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악한 계획을 세우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방패를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탄에게 쓰임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내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있고 그리고 내가 성령을 의뢰한다면 결코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사탄에게 쓰임받는 그런 불행한 인생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도피해서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 번째 피할 길입니다.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첫 번째로 다윗은 사무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지만 또한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에 수많은 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항상 본인의 몫입니다. 다윗은 최종적인 피난처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훗날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피할 산성이라고 노래합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다고 노래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으로 인해서 위급한 중에 사무엘에게로 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도피성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고난이 닥쳤을 때에 어디로 가시나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시나요?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바른 선택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기 형편을 사무엘 앞에 털어놓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한 것과 일반입니다. 시편 62편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저를 의지하라. 여러분 가끔이 아닙니다. 항상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연을 풀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사울의 위협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다윗의 목숨을 위협하면서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수없이 실패했지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자들을 시켜서 다윗의 생명을 쫓았습니다. 1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의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거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네, 사울이 보낸 추격대가 라마나요스로 다윗을 찾아 죽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무엘과 함께 예언하는 사람들을 보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자기들도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사울의 추격대들도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 했던 자기들의 임무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울이 또 다른 사자들을 두 번째 보냈지만은 그들도 사무엘을 만나자 예언을 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울이 세 번째 사자를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 했지만은 이번에도 여전히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쯤 되면은 포기할 만하죠. 네. 그만둘 만도 하지만은 사울은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어쩌면은 사울이 아니라 사울을 붙잡고 있는 사탄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19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곳을 물어서 나요스로 찾아갑니다. 사울이 목적지를 다윗이 있는 나요스를 정하고 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사울이 나요스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사무엘 앞에 도착해서도 계속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고 하루 종일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있고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이 일시적인 것이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잠시 다윗을 해칠 생각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의 마음은 사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통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악한 세력의 꼭두각시처럼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붙잡아서 예언을 하게 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을 멈추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을 때만 사탄의 활동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을 때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을 때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만, 그때는 사탄의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을 떠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사탄은 또다시 사람을 사로잡고 악한 길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세게 서야 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 편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직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 유일한 길을 끝내 붙잡지 못했습니다. 잠깐 동안 그는 다윗을 죽이는 선에서 스탑했지만, 그러나 이어지는 사무엘서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언제가 되면은 사울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다. 사탄이 얼마나 끈질긴가, 얼마나 포기하지 않는가,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잘 포기하는가, 우리는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굳게 서야 됩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나 자신을 굳게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끈질긴 사탄의 추격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맞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에, 고통 당할 때에, 위험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2중 3중으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피할 길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할 길을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면 그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피할 길을 우리가 깨닫고 마땅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